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님의 성일 이른 새벽 우리 기도하러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멈춰 있어도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리고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마치 이 바다에 떠다니는 배처럼 어떠한 조류를 마주할 때는 막 미끄러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들은 복음도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파도에 온갖 흔들리고 막 무너지려고 하면 또한 그 복음도 우리와 함께 침몰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2장은요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유념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배가 이 항구에 정박하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을 가집니다. 이 반대로 떠내려가다라고 하는 뜻은요, 이 밧줄을 풀어둔 채 표류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항구에 꽉 묶여서 정박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굳게 묶어두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어떠한 풍파와 파도에도 휘둘리지 않게 복음을 굳게 정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붙든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등한시 여겨도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정보가 아니라요,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지식이나 지혜와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한 많은 사도들이 증인으로서 전해주었던 복음, 그 사도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었던 복음은 바로 큰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그것이 바로 확실한 증거 아니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된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표적과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의 산 증인이요, 우리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인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한때 감동의 기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지속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과 복음에 대한 이 순종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급류를 거슬러 오르는 배가 노를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밀려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듣기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 역시 미끄러지게 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예배와 성찬과 우리 교회 안에서의 나눔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을 묶어두는 것이 바로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묶어두는 신앙의 밧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복음의 닷을 내리는 것은 바로 진정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닷을 내리는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하찮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요즘 유독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가요, 사람을 쓸모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달을 해서 앞으로 더욱더 미래 사회에는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이 낮아지는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히브리서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창시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로서 낮아지심을 통해 높아지심의 길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요, 성취와 쓸모와 효율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 순종을 통해서 사람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섬김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와 손해가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형제가 되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2장 11절의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나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먼 곳의 철학이 아니라요, 가까운 가족의 호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무나도 인자한 목소리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피와 살을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함께 너와 나가 함께 믿음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했던, 종노릇하던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세력이 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늘 날마다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주시는 그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시기를 2장 1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들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백성의 죄를, 우리의 죄를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모든 것을 걷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줄이 이어집니다. 18절의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곁에서 붙들어주는 이 응급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혹과 낙담과 중독과 우울과 분노와 미움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짧게라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부름은요, 세상에서는 패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신앙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님의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이렇게 같은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호흡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예배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